성령의 열매 중에 신실, 충성에 관한 세 번째 말씀입니다.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모든 성령의 열매가 다 중요하지만 특히 이 신실함, 충성함에는요 믿음과 직결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다 이렇게 함께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제 그 속에서 이 충성이라는 이 신실함이라는 열매는 믿음과 아주 중요한 관계를 맺고 있다라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4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보면 사람은 이와 같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관리인으로 보아야 합니다. 이런 경우에 관리인에게 요구하는 것은 신실성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명자로 믿음의 성도로 우리를 불러주셨는데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신실성, 충성, 중심의 마음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제가 언젠가도 어느 권사님에게 이런 믿음의 권면을 드린 적이 있는데요. 하나님은 우리가 잘하고 못하느냐는 별로 하나님의 관심사가 아니에요. 잘할 수도 있고요, 못할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뭘 갖고 우리를 판단의 기준으로 세우느냐 하면 최선을 다했느냐 안 했느냐는 묻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을 하다 보면 어떤 것을 행하다 보면 잘 못할 수도 있죠. 실수할 수도 있고 좌절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거를 책망하시지 않아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중심을 가지고 행하면 하나님은 그것을 기쁘게 받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직분을 맡기시는 기준도 바로 이 신실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편지할 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입니다. 나는 나에게 능력을 주신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나를 신실하게 여겨서 나에게 이 직분을 맡겨주셨습니다. 신실하게 여겨서. 그러니까 사람도요, 저 사람 일 잘해, 능력이 있어, 이런 평가도 중요하지만 저 사람 참 신실해, 믿을 만한 사람이야, 이게 사실은 더 큰 평가의 대상이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일을 맡겨주시고 원하시는 것은 내가 정말 신실하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이 신실성이 신앙의 믿음에 매우 중요한 것임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계속적으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은 능력이 있는 사람을 원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을 보세요. 고린도전서에도 나와 있지만 뭐 지혜 있거나 능력이 있거나 강한 사람을 하나님이, 그러니까 강하고 약하느냐는 하나님의 기준이 안 돼요. 강한 사람도 뽑으시고요, 약한 사람도 뽑으셔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것이 아니라 네가 네 자리에서 약하면 약한 대로, 강하면 강한 대로, 능력이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네가 할 수 있는 일을 나에게 보여줘라. 그 대신 중심을 다해서 신실성 있는 모습으로 나에게 보여줘라. 이걸 하나님이 요구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변함없는 믿음, 이것을 하나님이 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함에 있어서 때로는 신실함을, 충성스러운 모습을 유지하지 못할 경우도 있죠. 막 세상에 풍파가 있고 어려움, 고난, 좌절하고 실망할 때도 있죠. 이때 우리가 가장 먼저 잡아야 될 것은요, 하나님을 향한 나의 믿음이 우선돼야 돼요. 이게 우선순위. 그리고 나서 세상을 향해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힘도 주시고 길도 열어주시고 하나님이 은혜도 주시는 거예요. 이거 없이 나가면 거기에서 얻어지는 그 어떤 것도 진정한 복이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 신실성은 어떤 조건이나 환경 속에서 변함없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신뢰하는 거예요.
예배 전에 우리 김한규 안수 집사님이 잠깐 그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여러분이 있어야 할 곳에 있어야 합니다. 내가 있어야 할 자리에 하나님이 바라보실 때, 아, 내가 어디에 있어야 되는지,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지, 그것을 우리 스스로가 깨달아야 돼요.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우리는 어떤 환경 속에서도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 주님 앞에 신실한 그 마음만은 변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신실함은 중심입니다. 여러분, 나뭇가지가 흔들릴 수 있어요. 또 나뭇잎이 떨어질 수도 있어요. 하지만 뿌리가 뽑히면 그 나무는 죽게 되는 거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살면서 1년 365일 하나님 앞에 항상 신실함을 유지한다라는 것이 쉽지는 않지요. 때로는 좌절하고 흔들리기도 하고, 그러나 우리의 근본적인 믿음의 태도 중심만큼은 항상 그 속에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내 형편이, 내 능력이, 나의 삶이 부족해서 못할 수 있죠. 그거를 하나님은 한 번도 책망하지 않으신다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내 마음도, 내 생각도, 내 행동도. 그러니까 중심만 변하지 않으면 돼요. 근데 여러분, 사실은 중심이 변하지 않잖아요. 그럼 삶이 변하지 않아요. 아, 나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그건 진정한 사랑하지 못해서 그래요.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 앞에 진짜 신실된 모습으로 살아가면 행동은 자연스럽게 그렇게 나가는 거예요. 제가 언젠가도 말씀드렸죠. 사랑한 만큼 보인다고요. 사랑하면요, 그렇게 행동하지 말라 그래도 행동해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을 사랑하면, 그 신실함을 유지하면 하나님 보시기에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스스로가 깨닫고 느껴져요. 그래서 입술로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믿음은 변치 않겠다고, 그것은 중심이 흔들리는 거예요. 중심만 잡으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중심을 통하여 일하신다니까. 여러분, 구약의 많은 하나님의 일꾼들을 한번 보세요. 제가 예전에 수요 예배에 사사기를 하면서 그 12명의 사사에 대해서, 근데 거기에서 생각났던 인물이 제가 설교를 하면서도 기억에 난 인물이 있는데, 삼갈이라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잘 익숙하지 않지요. 잘 알지 못해요. 그 사람이 뭐 했던 사람이냐면 소몰았던 사람이야. 막대기 하나 갖고 워이 이거 했던 사람이야.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은, 그 사람의 경력은, 그 사람의 능력은 소떼를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를 사사로 쓰신다니까. 뭐를 쓰느냐? 그가 평상시 가졌던 그 소를 모는 막대기로 이방 민족의 전쟁에서 이기게 됩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여러분의 없는 것을 하나님이 요구하지 않으셔요. 여러분들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요구하시지 않는다니까. 근데 우리가 다른 거는 못해도 우리의 마음은 드릴 수 있잖아. 우리가 뭐 물질을 드리고 우리의 몸을 드리고 뭐 이거는 못한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마음은 드릴 수 있는 거 아니잖아요. 얼마든지 드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걸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원하는 것은 신실함이다, 충성이다, 변하지 않는 마음이다, 이거면 되는 거예요. 초지일관이라는 말을 아시죠? 변하지 않는다는 것. 처음 가졌던 생각이 나중에 가졌던 생각과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은요, 참 그래요. 제가 지지난주인가 그런 것을 경험했어요. 그러면서 이 말씀을 생각해요. 제가 이제 제 아내가 잠깐 누구를 만나러 간 사이에 바깥에서 이제 기다리고 있는데,
제가 화장실을 가고 싶었어요. 그래서 제 아내가 저쪽 마트 가면 되겠다고 얘기해서 마트를 갔는데 마트가 그날 문을 닫는 날이에요. 수요일이라서. 이게 뭐 어디 가야 될지 알지도 못하고 발을 동동동동 굴리고 급하기는 하는데 눈에 번쩍 뜨이는 게 커피숍이 하나 눈에 뜨여 있어요. 저기 가서 커피라도 마셔서 화장실 키라도 달라고 해야겠다 이런 마음 갖고 그 커피숍을 들어갔어요. 들어갔는데 딱 눈에 띄는 게 화장실이 눈에 띄더라고요. 근데 키가 없어도 그냥 화장실을 들어갈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화장실에 들어가서 볼일을 다 봤지요. 그러고 나니까 무슨 생각이 나요? 커피를 안 사 먹고 그냥 갈까? 들어가기 전까지만 해도 제 마음이 뭐냐면 커피가 뭐 아무리 비싸게 줘도 나는 먹겠다. 왜냐하면 화장실을 가야 되니까 그랬는데요. 내 볼일 끝나고 나니까 마음이 싹 달라지더라고요. 그래도 그러면 안 되지. 그래서 그 중에 제일 싼 거 골라서 먹고 나왔거든요. 사람은 그래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본질만큼은 변하지 말자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만큼은 절대로 달라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성령의 열매인 이 충성은 신실은 이랬다 저랬다 하는 거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에요. 중심을 잡는 거예요. 한결같이. 여호수아가 마지막에 유언으로 얘기한 것처럼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만을 섬기겠노라. 이 중심이 잡혀 있는 거예요. 중심이 흔들리면 안 돼요. 어떠한 환경 어떠한 역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자녀로 믿음의 성도로 부름받았던 뚜렷한 목적의식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작은 일에도 충성을 다하는 삶의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이 충성의 열매는 믿음에 달려 있습니다.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신뢰하며 믿는지에 따라서 우리의 신실한 모습을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생각해야 될 것은 이 충성을 하기 위해서 신실한 모습을 하기 위해서 내가 왜 충성을 해야 하는지 확고함이 있어야 돼. 내가 왜 하나님 앞에 이런 모습을 가져야 되는지 이게 분명한 목적의식이 있어야 돼요. 이게 없으면요 금방 흔들리게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떤 생각으로 사로잡혀야 되냐면 이미 하나님께 우리는 먼저 받았어요. 그것에 대한 감사가 있어야 돼요. 그것에 대한 확실한 은혜에 대한 소명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나서 그 중심으로 하나님 앞에 내가 행할 것은 행하고 하나님 나에게 필요한 것이 이겁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미 받은 것조차 다 있고 또 앞으로 줄 것조차만 생각을 하고 있다면 우리의 신실의 모습은 이랬다 저랬다 왔다 갔다 하게 된단 말이죠. 분명한 것은 하나님을 향한 충성스러운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 충성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명령에 우리는 충성된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이 곧 나를 위한 것이란 말이에요. 그것이 바로 나를 위한 것이라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다 경험해 봤잖아요. 어려서 부모님이 나에게 해준 말이 그때는 잔소리 같고 듣기 싫은 말이고 똑같은 말 같지만 결국에는 그 말이 나를 위한 거예요. 내가 그 말대로 행하면 결국에는 나에게 유익이 있어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신앙적으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결국에는 나를 위한 것이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이 충성에 의해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앞서도 말했지만 우리에게 할 수 있는 것을 요구해요. 그래서 이 충성은 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아니에요.
그것이 아니라 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느냐 없느냐요. 여러분 그런 말이 있죠. 뜻이 있는 곳에 뭐가 있다고요? 길이 있다고. 마음 먹으면 할 수 있어요. 모든 시작은 마음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믿음의 눈으로 믿음의 생각으로 바라보면 그 견고하게 보였던 여리고성도 무너뜨릴 수 있어요. 그런 마음, 하나님을 향한 그 신실한 마음이 먼저 있어야 돼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충성의 결과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충성스럽게 살아보세요. 신실하게 살아보세요. 하나님이 뭐라 그랬어요? 주님이 말씀하실 때 너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주겠다 그랬어요. 그리고 그 신실함으로 살아가면 더 많은 것을 맡기시겠다 그랬어요. 또한 모세가 그렇게 했던 것처럼 내가 지금 고난과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을 받을 수 있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실한 모습으로 날마다 주님을 섬기는 그런 믿음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